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강단의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은혜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것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강단에서 울려나오는 말씀을 이 안에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레나 황성중 씨가 쓴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제목에서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을 선물해야 되지 않을까요? 북유럽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처럼 시간을 선물받은 자녀는 사막에서도 우물을 찾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부모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올해에는 지난해까지 너무 어려웠으니 많은 물질을 선물 받고 싶습니까? 건강을 선물 받고 싶습니까? 지위가 높아지는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한 선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 그 선물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럽의 부모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부자이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지혜로우십니다.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경의 첫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구체적으로 그 말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그때만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2022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빈무기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새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 한 해가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2022년의 새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내 것으로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는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개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개인의 환경과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많이 번성한다 해도, 개인적인 환경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때 이 한 해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뉴턴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유럽 전 지역에 패스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학교가 폐쇄되어졌습니다. 뉴턴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인 울스소프에 가서 1년 6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사과 한 개가 어깨를 툭 치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질문을 합니다. 사과는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한 결과가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패스트로 인한 고향의 시간은 나에게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우리도 그 패스트와 같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시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이때에 귀한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인 발견이 아니라 영적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 발견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새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임을 믿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약 3년의 공생애를 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영적 신랑이신 주님의 말씀 선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속화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새해라는 선물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 신랑이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됩니다. 먼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준 욕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나 자식이 주인이 되어도 안 됩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철저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직장과 사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도리어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깨뜨려지면 사람의 나라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와 함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명령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설명드리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올해가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가 아무리 번창한다 할지라도 이때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시간을 모든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방주 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물이 그치고 방주 뚜껑을 연 것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치고 방주 뚜껑을 연 날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이제 노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겠다는 선택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육지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물로 멸망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특히 세상은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온갖 쾌락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된 곳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단의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오늘 우리의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젖히는 새로운 결단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위에 덮여있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이 한 해가 새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무엇입니까? 유교 경전에 사서 삼경에 비길만큼 손꼽히는 경전이 사기입니다. 기원전 90년경 사마천에 의하여 20년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중국의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 2000년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그 역사책은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 적용되는 감각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사면, 초가, 다다익선, 절치부심, 토사구팽, 이 모든 말이 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기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관된 시각으로 역사를 기록했는데 결국 일의 흥망성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기는 역사의 책이지만 역사의 기록이지만 행동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루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와 가정, 직장과 사업,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적극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과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론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면 어떤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 혼자의 기쁨과 평안으로만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색 병든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했습니다. 사단의 메인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되게 하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각색 병든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역이 나의 사명이 되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모범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대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더구나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만난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물론 모든 행동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모범이 되지 못하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까운 데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합니다. 가진 물질로 해야 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올해에도 우리 개인이 가까운 데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베트남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나가는 열방 전도에 더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조카 롯에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실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어떻습니까?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소돔 지역을 선택한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했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에 반대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에 매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날짜만 새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 새로워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원래 주어지는 모든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단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나라가 되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선물 받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행동이 되어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올해 한 해가 진정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가 그러한 새해가 되는 축복의 새해가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